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최고의 설교를 했지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지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을 부르시어 사도로 삼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봅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6장부터 9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 간에 갈등이 있었으므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둘째, 스데반이 역사 파노라마 같은 설교를 한 후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사울이 그 죽음의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셋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6장, 제자가 더 많아지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간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두 그룹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히브리파 교인들과 다른 데서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헬라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사용하는 언어도 달랐고 가치관도 달랐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보수적이었고 헬라파 교인들은 개방적이었습니다. 자연히 두 그룹은 따로 모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히브리파 교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시행하는 매일의 식량 배급과 생필품 지급에서 헬라파 교인들이 일부 누락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헬라파 교인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로 사도들에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고 그들과 논쟁했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이 논쟁을 벌인 곳은 자유민의 회당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자유민들의 전용 회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유민이란 주전 53년경 로마 장군 폼페이의 유대 토벌 때 로마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자유민이 된 유대인들 및 그들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메신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의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하여 공회원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서 메시지를 받은 천사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모세의 규례에 대적한다는 죄로 고소당한 자가 먼 옛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광채났던 모세의 얼굴처럼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장, 스데반의 역사 파노라마와 같은 설교가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인 사건을 시작으로 구약의 모든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정확한 기간은 430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400년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확한 숫자를 말해야 할 때를 제외하곤 대체로 대략적인 숫자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종살이 기간을 430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체적인 숫자를 의미하고 400년은 대략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부모들이 남자아이에게 행하는 시술은 할례가 아니라 포경수술일 뿐입니다. 주후 50년경 초대교회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들어오는데 반드시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결의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할례는
종교적인 의미는 없고 단지 건강상의 이유로 시행될 뿐입니다. 본서를 기록한 누가는 스데반의 설교를 어디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글을 쓸 때 여러 자료들을 부지런히 수집하고 자세히 살펴서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행한 설교도 그의 설교를 직접 들었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사람에게서 자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공회의 서기관이 기록한 자료를 수집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이기 전에 예수님과 사도들 및 복음 전도자들에 관한 여러 자료들은 파피루스 기록이나 구전 등을 통해 조심스럽게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는 교회에서 중요한 자료로 간직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스데반은 성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힘있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었는데 그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메시아 예수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진리의 메시지를 거부했고 그 결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임당함으로써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 중 한 사람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평신도 집사로서 교회의 재정을 맡아서 행하도록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 세 사람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3대 족장으로 하나님은 이들 3대 족장들에게 대를 이어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써 변치 않는 언약의 신실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그의 뒤를 이은 후계자 여호수아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실 또 다른 여호수아, 히브리식 표현인 예수아의 헬라식 표현인 예수, 곧 메시아 예수를 가리켰음이 분명합니다. 광야교회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시내산 아래에 소집되어 하나님께 주실 율법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를 가리킵니다. 스데반은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총회를 광야 교회로 묘사함으로써 장차 형성될 신약 교회의 모형으로 보았습니다. 몰록과 레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한 이방의 우상들입니다. 몰록은 몰렉이라고 불리우는 암몬 사람들의 국가신을 가리킵니다. 레파는 키운으로도 언급되는 우상으로 아시리아나 바벨론에서 숭배된 별신, 그 중에서도 특히 토성신을 가리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천사에 의해 전달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율법의 신령한 기원을 나타내는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 죽이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치며 잠들었습니다. 8장,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박해로 인해 사도들만 남고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유대 당국은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들을 붙잡아 그들의 지도력을 무력화시킨다면 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던 복음 전파 운동이 소멸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갓 태어난 교회가 아직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지도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큰 위험에도 불구하고 교회 탄생지이자 복음 전파의 총본부인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 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소유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성에서 오랫동안 행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능력은 오늘날 유명한 마술사와 같은 요란한 눈속임의 형태이거나 아니면 악령의 힘에 의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은 것은 그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이 행한 표적과 능력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믿고 신자됨의 표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개의 세례였을 뿐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서 안수했을 때 비로소 성령인 그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시몬은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신자를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결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은 그것이 자신의 생업과 명성의 보탬이 된다면 그것의 출처가 어디든 그것의 본질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자신의 소유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도들의 저주와 책망을 받았습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이방인들은 때로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이나 예복을 보내기도 하고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궁중 내시도 이사야의 글이 적힌 두루마리까지 소유한 사실로 미뤄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에티오피아 궁중 내시가 읽은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묵묵히 죽임당하신 메시아 예수에 관한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즉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지체 없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빌립과 내시가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으며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렀습니다. 9장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유대 공회의 공문이 이방 성읍까지 힘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서도 유대 공회, 즉 사내들이는 종교와 관련된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유대인 회당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왜 주님은 자신을 박해하던 사울을 복음 전도자로 택했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최대의 적대자를 변화시켜 복음의 최대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후일 바울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본으로 자신이 궁유를 입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울은 바울의 본명이고 그의 고향은 다소였습니다. 다소는 소아시아 남동편의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도시로 당시 로마 제국 내의 길리기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예로부터 학문과 직물 제조 산업이 발달된 곳으로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집안은 천막 제조를 주업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멀리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가서 당대의 석학이었던 저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것으로 미뤄보아 그의 집안은 다소에서 상당한 재력을 소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적대자로 살아왔지만 주님을 만난 후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고도의 훈련을 받은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은 모세 율법 및 구약 성경 전반에 관하여 방대한 지식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복음을 적대하는 과정에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주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같은 바탕 위에 성령의 조명이 강하게 비춰졌고 게다가 최근에 예수를 접한 경험까지 더해져 바울은 충분한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바울은 광주리를 타고 암살자들을 피해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변론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니다가 루따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일어서게 했습니다. 요빠에서 다비다, 헬라어로는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인데 유대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는 일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집에 장기간 투숙했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의식적인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유교적인 것과 샤머니즘적인 옛 전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